더 더워지기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들어서고 좀 해결책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기 힘들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것들을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때를 빨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1절 찬송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주의 말씀 따라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은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장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4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칼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김기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고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주님 진실된 믿음, 귀한 믿음 가슴속에 지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대속해 살게 하셨는데 그 귀한 은혜를 잊고 멋대로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큰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여지껏 지은 죄 모두 내려놓고 주임 전에 올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노염을 감염병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멈춰 주시지 않으면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왕이 재앙에 다쳤을 때 두려우면서도 회개치 않아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했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루빨리 회개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을, 귀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열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보다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중심되는 영혼 구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걸음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늘 기쁘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또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우리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없어지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물질에도 큰 어려움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올바로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풍족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곳곳에서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기도드릴 때마다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사람의 시체, 죽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죽음,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율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살펴보아야 될 본문의 다른 말씀이 있어요. 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부정한 자가 되고 그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집약해서 소개를 하면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 여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피부병과 관련해서 몸이 나병이 생겼건지 종기, 화상, 옴, 또 피부 색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함으로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에도 제사장이, 또 의복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도 제사장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걸 진찰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생리하는 여인은 그 기간 동안 부정합니다. 설정한 자, 사정한 자는, 남자는 부정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동침해서 설정하면, 사정을 하면 둘 다 부정합니다. 유출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부정한 자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단지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정결케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병에서 완치된 후에 정결 예식, 또 유출병에서 완치된 후에 정결 예식,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 이 정결 예식, 그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부정하다고 할까? 왜 그 동물은 부정하고 그 동물을 먹는 자나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될까요? 그 동물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 자체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동물의 죄성에 대한 상징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왜 출산을 한 어머니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될까요? 여러분, 출산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이후 출산에 수반되는 피, 분비물, 여러 가지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출산에 수반되는 피가 몸 밖으로 흐르는 것, 이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징성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생활 그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유출병 그 질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성결,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주었던 율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는 기독론적 관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그 은혜의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눌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 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성결,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정결케 되기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성전과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격리됩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정결 예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위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청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일반 백성들과 일시적으로 격리됩니다. 진영 밖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떤 징벌을 주셨냐면 나병을 그 몸에 발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하라고 그래요. 때로는 진영 안에, 자기 장막 안에서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나병이나 옴, 피부병 같은. 그리고 입었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심지어요, 온 몸에 난 털을 다 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위생을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전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생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결케 하는 예식에는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라, 나단, 아비람 250명의 지휘관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에 죄에 싹신 사망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음은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죽는 사람의 시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부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경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에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있었던 자,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물론 시체를 만진 사람도 역시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고 덮지 아니한 모든 그릇도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장막에서가 아니라 활짝 트인 들판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아니면은 죽은 지 오래된 그 사람의 시체 뼈를 만졌다든지 또 무덤을 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역시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지나갔든지 아무런 접촉이 없었으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유월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그 유월절 전 행사로 어떤 행사가 있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어깨에다가 그 회칠할 수 있는 그 통에다가 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얀 페인트. 그래서 이 사람이 유월절 다가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 그 주변에 혹시 노출된 뼈나 무덤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이 회칠을 다 해놔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그 시체나 뼈, 무덤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런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에 걸쳐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정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를 아주 감격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듭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는 재를 그 그릇에 뿌렸어요.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는 재를 만드는 방법은 뒤에 가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든 다음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가지고 장막, 또 장막 안에 모든 기구, 또 부정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물을 뿌렸어요. 시체, 뼈, 무덤을 만진 자에게 다 뿌렸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이제 그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이 아니어도 돼요. 누가 하면 정결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저녁부터 정결하게 돼요. 이러한 정결 예식으로 인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게 돼요. 근데요,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지만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사람,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하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결케 하는 물에 쓰이는 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돼요.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멍에를 맸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리지 않은 소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하는데 그 붉은색 가운데에 흰 털이 두세 개라도 있으면 그 불합격이에요. 그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한 다음에 제사장 엘르야살이 그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요. 번제단 앞에서 다른 속죄제처럼 그걸 잡는 게 아니고 산채로 진영 밖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엘르야살 제사장의 목전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그 암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진영 밖에서 저 회막문 성막, 그 성막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똥 모든 것을 다 불살라요. 근데 그 불살라지는 동안에 제사장이 그 불살라진 그 암송아지, 불타고 있는 그 붉은 암송아지에 첨가하는 것이 있어요. 던져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향목 나무, 그다음에 우슬초, 그다음에 홍색실, 이걸 불 가운데 던져요. 여러분,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색 암송아지, 홍색실, 피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력을 상징해요. 이 백향목은 여러분 아주 향기가 은은해요. 오래가요. 그래서 생명의 영원성, 생명의 고결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성경에 어떤 상징물로, 어떤 풀로 등장하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다 불태워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집안에 격리됩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요. 이 사람 역시 저녁까지 부정해요. 자기 집안에 격리가 됩니다. 이제 정결한 자가 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거기에다 두어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마다 이제 그곳에서 그 죄를 가져다가 그 흐르는 물 거기에 뿌려서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케 하는 속죄제예요. 죄를 거둔 자도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요. 저녁까지 하루 동안 부정해요. 자기 집안에서 격리됩니다. 만일 부정한 자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내가 부정에 접촉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이고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진영의 중심에 늘 세워져 있는 그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일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각종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누리는 모든 특권, 모든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사람의 정결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게 된 그 한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한 사람 여러 명들이 그 부정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붉은 송아지를 잡은 제사장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가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서 격리돼요. 죄를 거둔 자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 격리돼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만진 자, 물을 뿌린 자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돼요.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 여러 사람의 소중한 그 정결함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 나 같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장 높으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은 오로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과 같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 그 누군가의 사랑,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빚진 그 사랑의 빚을 나도 누군가를 위해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부정의 전염성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기까지 종교적으로, 위생적으로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한 덩어리의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부정함이 모든 사람을, 모든 공동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공동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이러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입니다. 부정한 그 한 사람의 정결함을 위해 여러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 이러면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입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여 돌아서게 하라. 때로는 단둘이 만나서 경고하라. 때로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입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소중하게 지키는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의 전염성이에요. 범죄의 전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감히 휴지를 못 버려요. 근데 길거리 한 모퉁이에다가 담배꽁초를 서너 개 버려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부정의 전염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전염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30장 29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한 제단에 접촉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신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터치하는,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더러워지는 옷, 우리의 더러워지는 몸은 깨끗한 물로 씻으면 돼요. 세탁기에 넣고 그 옷을 빨면 돼요. 샤워기로 몸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전염시키는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옷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몸을 다 목욕을 했어요. 어제 다 목욕을 했어요. 그러나 역시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발을 자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정, 유혹, 전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늘 부정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미 불태워 준비한 채를 흐르는 물에 넣어 뿌리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지는 마음과 생각, 영혼, 죽어져가는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도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그 부정에 노출되고 우리 부정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성과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가슴을 활짝 펴고 사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요. 늘 우리의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들려져 있어야 돼요. 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에서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죽어져가는 생명이 아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흐르는 물과 같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유혹과 전염, 그 노출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지만 죽어져가는 생명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에서도 많은 부정과 유혹과 죄악의 바이러스들로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할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그 유혹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8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승리를 소망하며 치열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중에도 흩어져서 주의 은총 안에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때로는 영상을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아뢰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의 생업의 터전을 헤아리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져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완수되도록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일선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며 회복시킬 것들을 모두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점심 식사도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가능하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좀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정준섭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우리가 가서 함께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6월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헌신의 달로 드리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기도회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 참여 바랍니다.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그냥 나에게 와도 특별한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간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나 또 조금 약한 자나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며 예방 수칙들을 잘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조금씩 회복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욕많은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전신갑주를 입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